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결코 잊혀지지 않는 사람, 우리가 떠올 때 참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사람들 있으시죠? 있으실 겁니다. 또 지금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이라면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그 사람은 나를 위로해주고 또 도와줄 거야. 라고 떠올리는 이름들 있으시죠? 있어야 됩니다. 있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을 기억하게 되는데 뭐 어떤 특별한 경험, 또 어떤 특별한 사건, 또 정말 기쁘고 좋을 때 참 다양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참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 말하기를 사람들이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기억을 좀 더 오래 간직한대요. 그러니까 뭔가 참 행복하고 좋은 기억보다는 좀 힘들고 어려운 기억.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부부간에도 좋았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남편을 생각하고 가만히 아내를 생각하면 막 행복하고 기쁜 일들이 많이 생각나요? 아니면 억울하고 속상하고 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세요?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면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이 훨씬 더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를 도와준 사람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또 반대로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힘들게 한 사람을 또 오래 기억합니다. 아무튼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의 기억이 사람들에겐 조금 더 오래 간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기를 들고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참 그 사람들이 있는 것이 참 큰 축복입니다. 근데 또 여기에 아이러니가 하나 있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뭔가 좀 어디 뭔가에 있는 그 우리가 가끔 그 이 오늘의 운세 뭐 이런 거 보면은 동쪽에서 귀인이 온다는 거예요. 이 동쪽에서 아주 귀인이 오죠. 그런 우리가 점 이런 거 받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북쪽에서 귀인은 잘 안 와요. 잘 보시면, 왜냐면 북쪽은 춥거든요. 늘 해가 뜨는 동쪽. 서쪽에서도 귀인 만나는 말이 별로 없어요. 잘해야 동쪽 아니면 남쪽이. 그냥 아무튼 뭐 이런 거, 우리 뭔가 좀 어딘가 먼 데서 그런 사람들을 만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은 주로 내 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 공기처럼 늘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잘 잊어버리고 사는데, 정작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나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줘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 사람들을 참 소홀히 하죠. 뭐 대표적으로 그렇죠. 나중에 우리 정말 몸 아프고 누워보세요. 옆에 있는 아내, 남편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평상시 아내, 남편한테 정말 그런 고마움으로 대하나요? 왼수죠. 평생 왼수. 자,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참 아이러니죠. 자, 아무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기억이 오래 가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참 큰 축복인데, 우리는 바로 곁에 있는 사람들 또 알지 못하는 이런 아이러니, 인생의 아이러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 풍조가 또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아까 분명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좋은데 사람들은 또 한계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친한 친구, 늘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준다, 근데 자꾸 도와달라고 전화해 보세요. 점점 그 친구하고 핸드폰 신호가 점점 멀어집니다. 뭐 잘 안 들리는데 우리 그래 다음에 통화하자, 이렇게 끊게 되죠. 이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도움을 받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늘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순간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분, 이미 설교 제목에 딱 나와 있어요. 뭐 제가 어려운 말 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 저는 그와 같은 분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이 성령님, 근데 우리가 이분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분에 대해서 좀 깊게 알아야 되겠어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요한복음 13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목요일이죠. 요일로 치면 목요일 최후의 만찬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18장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잡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14장부터 17장까지가 이 최후의 만찬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러 가시기 그 전에 제자들과 나누는 말씀이 바로 이 14장부터 1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요즘 현대 참 좋은 성경 가지고 계시면 아마 이 14, 15, 16, 17 이 장이 다 빨간색일 거예요. 자주색 글씨죠. 가장 많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가장 오랜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이 돌아가시기 전 바로 그 전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물론 십자가에서 가상 7원이라 해서 7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유언이면 유언이지만 이 목요일 날 저녁에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유언의 말씀. 근데 이 유언의 말씀 속에 핵심이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그 중에서 14장은 특별히 13장에 이제 베드로와 주님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고, 14장은 도마와 빌립과 그 다음에 가룟 유다 말고 또 다른 유다 있는데 가룟인 아닌 유다, 이 세 명의 제자와 주고받는 대화로 이루어진 게 이제 14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뒤에 이제 16장, 17장이 예수님의 우리가 잘 아는 중보 기도가 이제 적혀져 있는데, 그 제자와의 대화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빌립과 하는 대화가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는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 빌립이 주님한테 요청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는 누굴까요? 예수님이 늘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주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을 하면서 빌립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본인이 그리스도요, 메시아라 계속 가르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빌립이 이렇게 질문하는 그 질문의 배경에는 이 당시 모든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이, 그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야지 이 질문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그들에겐 큰 소망이었고 그들의 믿음의 핵심이 메시아예요. 근데 이 메시아에서 여러분, 메시아를 지금 유대인들이 기다리는데 이 메시아를 믿는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임마누엘이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자, 메시아에 대한 그 기록된 성경의 가장 첫 예언 이사야 우리 7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7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여기에 주로 초점을 가지고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처녀가 아들 낳는 거 물론 신기한 일이죠. 근데 이게 핵심은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게 진정한 메시아의 믿음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 절대로 이 왕조를 내가 무너뜨리지 않는 그 언약마저도 깨지면서 나라가 멸망해요. 나중에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근데 왜 나라가 왜 망했을까요? 국력이 약해서? 그 이방 나라가 강대해서요? 아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나라가 망한 이유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죄 때문에 우리를 떠나심으로 우리가 지금 망한 거예요.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참된 소망은 뭐죠?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떠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것을 기다리는 게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에스겔서 10장 11장에 보면 에스겔의 환상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그 에스겔의 환상이 뭐냐면 성전을 떠나는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성전을 떠나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보여요. 그러니까 떠났던 그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진정한 이유는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왜 교회 다니세요? 왜 신앙생활 하세요? 구원받기 위한 것이죠. 분명히 구원받기 위한. 근데 그럼 그 구원이 뭐죠? 천국 가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천국이 어떤 곳이죠? 거기는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또 이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정말 먹고 살 수 있는, 정말 에덴 동산과 같은, 그와 같은 너무나도 지상 낙원, 아니 정말 낙원이죠. 즐거운 곳이죠. 우리가 그곳에 가기 위하여서 지금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보시면, 자, 우리가 지금 가려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진짜 좋은 말들은 하도 이단들이 많이 써가지고 좀 이상한데, 신천지, 이 신천지가 나쁜 말은 절대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줄인 말이 신천지인데, 근데 요즘 신천지가 하도 안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저도 이 단어는 쓰지 않고 그냥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록 이제 21장에 있는데, 잘 보세요. 3절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천국이 왜 천국일까요? 왜 거기가 낙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픈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슬픈 것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천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있는 것이죠. 함께 있다는 그 임마누엘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이, 그게 복음이고 그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이에요. 과거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믿음이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을,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나의 소망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원래 임마누엘이 메시아의 믿음의 핵심인데, 점점 그 메시아로 인해서 그 메시아가 가져다 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생기는 이 부산물에 이제 점점 관심이 더 많이 가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생긴 것들 중에서도 어찌 보면 정말 일부분, 이 땅에서 주시는 그 유익과 현세적이고 또 특별히 정치적인 구원, 해방, 이것을 이제 메시아 믿음의 핵심으로 점점 왜곡시켜 갑니다. 이게 이제 잘못된 거죠. 오늘날 우리도 그렇죠. 천국은 어떤 곳이요? 라고 물을 때, 거기는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잘못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핵심은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곳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아픈 것도 없어지고 죽음, 사망도 사라지는 거죠. 근데 우리도 점점 어쩌면 여기에 좀 더 관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생기는 그것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것도 일부분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생각한 그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참된 그리스도를 죽인 거죠.
진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지금 빌립은 바로 이와 같은 그 유대인들의 믿음의 바탕에서 주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려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걸 기다려요. 근데 자꾸 주님이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본인이 메시아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보여주세요라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이제 그 밑에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아버지를 보지 못한다고 말하느냐.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믿으라. 만약 그걸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이 일을 보고서라도 나를 믿으라.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생명을 주관하는 일들을 하시잖아요. 지금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죠? 너가 지금 임마누엘의 메시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메시아를 너가 기다리고 묻고 있는데 지금 네 눈앞에 있지 않냐. 임마누엘이 실현됐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고 하죠. 육신을 입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하나의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들 사실 임마누엘 하면 누구를 주로 생각하죠? 특별히 우리 장로교인들은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분명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이 마지막 날 저녁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곧 떠난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팔려서 이방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으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당황한 거죠. 아니, 임마누엘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가 지금 또 떠난다는 거예요. 또 우리를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2제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고기 잡다가 세관에서 일하다가 어찌 보면 자기 생계를 다 내팽개치고 오직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지금 3년을 따라다녔는데 이분이 갑자기 가신대요. 떠난대요. 우리가 그 뒤에 요한복음 16장 5절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16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 제자들이 간다고 하는데 감히 묻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느냐. 계속 아버지로 간다니까, 우리 생각에 아버지한테 간다는 말은 하나님한테 간다는 거고, 하나님한테 간다는 말은 그 말은 뭐예요? 말 그대로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 시점에서 가시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근심이 가득한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이 빌립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아니 계속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데 또 어디 가세요? 그 말하고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16절, 오늘 읽었던 16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보면 또 다른 보혜사. 우리가 또 보혜사 하면 늘 성령님만 생각해요. 이 보혜사가 좀 어려운 단어죠. 근데 영어 딱 번역 단어가 제일 쉬워요. 카운셀러. 우리를 상담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시는 이 보혜사. 근데 우리는 보혜사 하면 성령님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일단 보혜사가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상담자로서 곁에 계셔 주셨어요. 근데 주님이 그러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그 뒤에 16장 7절 말씀 우리 또 다 한번 읽어보죠. 16장 진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실제는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이 지금 근심하고 있는데, 아니, 내가 가야지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유익해요? 자, 지금 너희 눈앞에 있는 보혜사 예수님은요, 성육신,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참된 하나님이지만 또 참 사람이셨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계시긴 하지만 육체를 입고 있을 때는 함께 계시지 않는 곳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산 위에 계실 때는 산에 계시지만 그 밑에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찾았어요. 육체를 입은 예수님은 공간에 제한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시질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땅 안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가시면서 보내는 또 다른 그 보혜사는 무엇으로 오냐면 영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영이에요. 영. 육체로 오신 분이 아니라, 육신을 입으신 보혜사가 아니라 영으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은요, 어디에나 계세요. 어느 때나 어떤 장소에서나 어떤 사람에게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은 언제나 함께 계세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이제 죽음을 통과하시면서 떠나셨지만 성령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영원토록, 언제, 어느 순간, 어느 누구에게나. 여러분, 이게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에게 주신 아까 마지막 유언이면서 약속이시면서 우리의 위로와 용기와 힘을 주시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기억하시죠? 제가 이곳에 이제 부임하고 이제 4년째인데 첫 해부터 10월 달은 계속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해 기억하시죠? 우리는 복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당연함,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더욱 풍성한 거라 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살아생전에 전하신 복음은 천국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었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과 함께 올 수 없이 멀어져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십자가가 또 우리에게 복음이고,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죠. 다시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또한 복음이고, 올해 우리가 집중하는 복음은 바로 성령에 대한 복음. 우리가 좀 전에 그 찬송가 부르지만 성령이 오신 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가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지금 이 시대의 임마누엘은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 임마누엘 하신 게 아니고 그 예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세요. 사실 우리 장로교가 굉장히 약한 게 이 성령에 대한 것이 약합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체 기독교, 뭐 카톨릭부터 시작해서 동방정교회까지 다 포함한 기독교를 볼 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부흥하는 기독교는 오순절 계열, 이 기독교만이 부흥한다고 해요. 다 축소돼가.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이 오순절 계열의 그 기독교가 가장 성령님을 강조해요. 이 시대에 활동하시는, 역사하시는 성령님. 성령님을 주목하는 교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100% 아니 120% 동의합니다. 임마누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은 성령님이 함께 계세요.
자, 그렇다면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게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될까요? 왜 복된 소식일까요? 좀 더 깊게 생각해 보죠.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옛 언약 시대, 그러니까 구약이죠. 옛 언약 시대에 그 시대에 성령님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계셨어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이 계셨어요. 구약을 우리가 읽을 때 성령이라는 표현을 안 쓰지만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이라는 그 한자를 써가지고, 근데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근데 옛 언약 시대에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냐면, 특별한 상황 속에서 또 특별히 선택된 사람에게, 그것도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임했던 게 옛 언약 시대에서의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가 구약에서 참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보면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부살렙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성경이 뭐라 했냐면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매 그들이 모든 지혜와 총명과 공교한 기술로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들더라. 하나님의 영이 그 순간 그 사람들에게 임하였어요. 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온 것이 그 다음에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보면 사사 기드온에게, 사사 입다에게,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사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매, 하나님의 영이 그 순간 임하면서 그 기드온을 통해,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더라. 또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도 사무엘상 1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함에 선지자 중에 사울이 있다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속담처럼 사용될 것처럼 사울도 분명히 하나님의 영을 받았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제가 말한 이 사람들이, 사울은 그 하나님의 영이 나중에 떠나고 악령이 또 그 자리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일시적이에요. 특정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옛 언약 시대 하나님의 영의 특징이라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새 언약 시대, 신약 시대, 새 언약 시대에는 어떻게 바뀌죠? 자, 우리가 새 언약이라는 말, 신약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이 에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인데, 우리 에레미야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과거에 옛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겼어요. 근데 우리가 못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줄 텐데, 그 새 언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겨요? 우리 마음에 새긴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겠대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 밖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일단 새 언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긴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이 새 언약을 위해서 우리가 개런티하는, 보증되는 구절이 뭐냐면 에스겔서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우리가 36장 26절 27절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새긴 때 그 말은 뭐냐면 새로운 영, 그 영이 어떤 영이에요? 바로 내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서 우리의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여러분, 사람이 자기도 자기 마음을 어떻게 못합니다. 할 수 있으세요? 있으신 그분은 세인트예요. 세인트, 성자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 마음을 어떻게 못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너무나 귀한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쉽게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세요? 저도 믿어요. 근데 우리 너무 쉽게 믿어가지고 이게 정말 쉬운 줄 알아요.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진짜 전도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믿은 걸 왜 이렇게 어렵게 못 믿는지. 사람이 설득으로도 안 돼요. 관계로도 안 돼요. 진짜 그 믿음을 갖는다는 게 기적이란 걸 전도를 해봐야지 알아요. 우리는 맨날 우리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니까 이게 기적처럼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을 만나서 진짜 전도를 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믿기 어려운 일인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 우리의 이 굳은 마음을 우리는 깨트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서는 그때 일시적으로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이, 근데 새 언약에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뭐 속된 말로 그 하나님의 영이 근데 개나 소나 다 들어가면 그거 그렇게 큰 복음이 아닐 거예요. 그죠? 다 받는다면. 근데 오늘 본문에도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죠.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세상은 하나님의 영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해요. 이게 개나 소나 다 받는 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자녀 삼아준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영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내가 믿게 되었어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세상은 알 수 없는 것, 세상은 받지 못한 걸 내가 받았잖아요. 지금 그 성령이 오늘 읽었던 16절 하반절에도 영원토록 이제 나와 함께 계신대요.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신대요. 임마누엘. 오늘날 우리에게 임마누엘은 성령님이에요. 과거 임마누엘은 예수님이셨지만 지금 우리와 이 시간 함께 계신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정확하게 그냥 정확한 표현을 좀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인가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나요? 기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를 해주시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삶 속에서 기도는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되셨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간구해 주시고 그 성령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 연약함을 채우라신 예수님이 들어주시는 분이 되신 거예요. 물론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말도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냥 엄밀히 그냥 말하자면 사역에 있어서 우리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성령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권능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남은 또 하나의 복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이 있고 십자가의 복음이 있고 부활의 복음이 있고 오늘 우리가 듣듯이 성령도 복음이고 또 하나 남은 복음이 뭘까요?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약속이 우리에게 또 복음이 가셨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음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 우리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오신 그때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구주로 오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소식을 또한 전하면서 사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걸로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계셔서 늘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어떻게 함께 계신 걸 어떻게 알아요? 이건 다음 주에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 이제 이 성령님에 대해서 깊게 묵상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또 역사하시고 왜 이 성령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복음이 되고 우리 믿음에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이 생활의 믿음이 되는지 이 10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통해 깊게 묵상하고 무엇보다도 지식을 늘리는 것뿐이 아니라 진짜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이 10월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임마누엘의 성령님, 우리가 그 성령님 손 붙잡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그 사람, 그 기억이 가장 오래 가는데 늘 내 곁에 계시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은 가끔 등도 돌리고 사람들은 변해요. 자주 전화하면 짜증도 내고 그런데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 결코 우리에 대해서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짜증내시지도 않고 또 그분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 분명히 우리의 진정한 카운셀러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를 위로해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인도해 주실 것이 우리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특별히 가깝게 동행하는 10월 그리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